사람이 나이가 들면 성숙해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폭도 넓어지고 또 사람에 대한 여유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들어서 다 성숙한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을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고 성숙하면 그만큼 실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젊었을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 나이가 들면서 추하게 변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신앙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던 이 노아가 600살이 넘어서 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이 노아의 실수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남아있는 이 시간들이 더 멋지고 근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은 이 노아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세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당연히 족보니까 가족관계를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말씀하세요. 노아의 세 아들들은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장 1절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기서 너와 내 온 집, 여기에 아들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집에 속해 있는 식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또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여기서는 셈, 함, 야벳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노아의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7장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기서 아들들은 그냥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말씀하셨던 거예요. 노아가 주인공이었죠. 근데 오늘 말씀은 좀 달라요.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18절 말씀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아의 아들들이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고 특별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또 23절에 셈과 야벳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노아의 아들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셈이, 함이, 야벳이 이렇게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누구의 자녀로 처음에 불려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의 자녀다 이렇게 호칭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집의 아이들, 이 목사님의 딸이고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성년이 되어서 누구의 자녀에게서 이제는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냐. 좋은 부모는 때가 되었을 때 자녀가 자기 이름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부모의 품에서 계속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그 자립을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란 이야기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지금까지 세 아들들은 이 노아의 아들로 존재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가정을 만들고
후손들을 만들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때가 되었을 때 부모의 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결혼해서 자녀는 낳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부모는요, 자녀가 자기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그를 지켜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자립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뭐냐? 부모를 먼저 데려가시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이 자녀를 먼저 데려가시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모가 먼저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하루라도 빨리 이 자녀가 책임지며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입장에서도요, 자녀가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효도는 자기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가 되는 겁니다. 저희 집 자녀들은요, 교회에서 이지호 목사의 자녀들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나이가 50이 되어도 어디에 가든지 이지호 목사 애들이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내 자녀들은요, 인생이 실패한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장성하면 저는 저들이 이 사람들에게 누구의 아빠라고 그렇게 불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아의 아빠, 이승원의 아빠, 이승의 아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줘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명예롭게 해드리는 것은 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나의 부모가 누구의 부모다 이렇게 소개받는 것이 효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춘천에서 제일 효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손흥민입니다. 이 손흥민 아버지가 춘천에서 이 유소년 축구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도 다 몰라요. 그런데 저 사람이 손흥민 아빠다. 그러면 다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천에서 제일 효도하는 사람은 손흥민일 거예요. 자기 이름을 그렇게 드러내면서 아버지에게 손흥민 아빠라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에게도 뿌듯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이것이 가정에서 아름다운 그런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의 체격을 보고 이스라엘 장수들이 싸움에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겁을 먹은 겁니다. 두려워서 나가지를 못해요. 이 베들레헴에는 어린 소녀 다윗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8형제의 막내예요. 3명의 형이 이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의 형제가 전쟁에 나갔으니까 아직도 5명은 집에 있는 거죠. 집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 아들들을 제쳐놓고 막내 아들 이 다윗에게 전쟁터에 있는 그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지금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험악한 전쟁터에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라고 심부름을 보낸다면은 누구에게 시켜야 되겠습니까? 심부름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자녀에게 맡기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자기 이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다윗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순종하고 갑니다. 가서 보니까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만 능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싸워보겠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에서 어린 다윗이 나라를 건졌으니까 이 사울 왕이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물었죠. 너가 누구냐?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작은요, 이새의 아들로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어디 가나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것이 부모에게 명예이고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의 그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이 가정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요, 이 셈과 함과 야벳은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새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어요. 홍수가 끝나고 이제는 안정되게 살아야 되니까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로 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요, 땅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땅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땅의 사람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런 뜻입니다. 노아는 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농부의 의미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 말씀이죠. 2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주를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물이 석회수가 있어가지고요, 이 물을 그냥 먹으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빵을 먹을 때 음료수로 포도주를 같이 마시면서 빵을 먹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포도주를 먹지 말라 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음료수 수준이 아니라 먹고 취하는 거, 이건 금지했거든요. 지금 이 노아가 포도주를 먹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 이 노아의 상태는 술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취했다라는 이 말도 상당히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버린 겁니다. 평소에도 술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날에는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벌거벗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장막에 술을 가져다 놓고 취할 정도로 먹고는 뻗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땅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20절에서 이 땅의 사람 노아는 그냥 단순한 농부가 아니란 이야기죠.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었었어요. 노아의 시작은 완전한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괴로운 이 방주 안에서 1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가 지금은 땅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땅을 목적으로 삼고 육체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막에서 술을 먹고 잔뜩 취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세월이거든요, 세월. 예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 노아가 세월이 흘러서 땅의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홍수가 끝나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곧바로 이 포도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1년이고 2년이고 이거 자라야 되는 겁니다. 다 자라서 이제 수확해가지고 포도주로 담아서 먹으려면은 꽤 많은 세월이 흘렀다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노아가 이렇게 변해버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사람들 앞에서 목이 빳빳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은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공간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어린아이는 어른이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내 위치가 높아지기도 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가 가진 것도 많아지기도 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랫사람도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겁니다. 노아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세월, 이거 멈추려고 해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오늘 2023년 2월 19일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가면은요,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이런 세월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세월의 흐름이 나에게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세월은요, 내 신앙이 더 멋지고 근사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내가 교만해진다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만한 것은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시선이 맞춰져 있으면 나는 항상 작아 보여요. 교만할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 시선이 바뀌면 그 순간부터 내가 커져가지고 골리앗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이 되면서 1,000번제를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특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줄까?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그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겸손했거든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위치가 높아지고 세월이 흐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가졌던 그 처음 마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런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부부 생활도요, 세월이 가면은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요, 세월이 가면은요,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가 높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부 관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람의 관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통사고는 초보 운전자가 큰 사고를 내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 운전 실력이 붙으면은요, 운전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큰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요, 이거 교만에 있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교만해지고요. 교회 직분 때문에 교만해지고요.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분명해야 됩니다.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그 마음은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다짐해야 될 겁니다.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결심하세요. 부모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자기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장성했으면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 자녀를 믿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요, 부모가 지어준 그 이름대로 그 인생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우리 신앙과 이 믿음이 타락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더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이런 작은 아이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 신앙과 믿음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애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더 화목하고 더 거룩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가 자기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의 인생을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의 자녀들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가실 것을 믿기에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를 자라게 하셨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어른이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셨고 내 위치도 높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공간들을 없애는 교만한 사람들이 되어 갔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내가 모든 자리를 차지해버렸던 그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신앙.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이 모습은 더 근사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